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탕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주님의 감정으로 보자.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물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바라봅니다. 21세기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은 도시 유명미라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방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도시에 살면서 유목민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살지만 고독합니다. 정착도 없습니다. 안정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유목민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민 중에는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아침부터 밤까지 헤매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 불쌍한, 그런 방랑하는 유목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름대로 넉넉하게 물질이나 모든 여건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는 넉넉하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유목민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나그네의 성격, 나그네의 가치관, 나그네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며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고 관계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는지에 영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우리의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삶이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만일 당신에게 당신은 당신의 삶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에게는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만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받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대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생각나는 그 이미지가 바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모습입니다. 지금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화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모습을 표현합니다. 밖으로 드러내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모습은 당신의 삶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신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가치관과 인간관계와 목표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합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모습을 우리의 삶의 생각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어디에 있던 간에 우리의 성격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목표로,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당신의 관점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며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계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는지에 영향이 있습니다. 삶이란 자신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삶이란 결국 자기 자랑입니다. 삶이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삶에 대한 관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이 파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최우선 가치관은 분명 쾌락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을 경주로 본다면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을 마라톤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인내에 높은 가치를 둘 것입니다. 삶을 전쟁이나 게임이나 생각한다면 승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에 쫓겨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재능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관계에 얼마만큼 가치를 두는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삶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며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계에 얼마만큼 가치를 두는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시험입니다. 우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시험입니다. 그 삶은 우리는 위탁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은 임시로 맡겨지는 임무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잘못된 모습의 바탕으로 삶을 이루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잘못된 모습으로 삶을 이루고 있다면 잘못된 삶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만든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에 틀에 박힌 사고를 버리고 세상적 관점을 버리고 성경에 근거한 삶의 모습을 알아서 성경적 관점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삶에 대한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틀에 박힌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삶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에 대한 관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삶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생각한 오답을 지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성경으로 인생에 대한 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관점을 버리고 성경에 근거한 삶의 모습으로 성경적 관점을 소유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삶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도만 자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